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로 입술을 열어 전할 때에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한 절이에요. 근데 길이도 짧고 내용도 우리가 그냥 보면 다 알만한 단순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어렵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눠서, 내용이 세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깊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설교 메모를 보시면 순서가 나무 보기, 숲 보기 이렇게 써놨어요. 특별한 건 아니고 숲을 보고 나무를 보지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이런 얘기에서 따온 그런 얘기고요. 나무 보기는 구체적인 자세한 눈으로 보는 거 얘기한 거고요. 숲 보기는 좀 더 큰 눈으로 보자, 그런 얘기예요. 성경 말씀을, 이 본문 말씀을 볼 때에 이 본문 말씀만 한번 보고, 그리고 근처에 앞뒤의 말씀들을 보고 더 이해를 해보자, 그런 뜻으로 이런 구조로 한번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에 이 방법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떤 부분의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무슨 뜻이 있는데 이런 느낌이 드시면 그 말씀 부분을 집중해서 읽고 보고, 다른 번역도 참고해보고, 질문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집중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앞에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그 뒤에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참고하시면 더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에서 중요한 그 몇 가지를 뽑아내면 메모에 적어놓은 것처럼 인자, 섬김, 재물, 세 가지를 이해하면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인자는 무엇인가요? 한자로 사람인 아들 자자를 쓰는 인자예요. 영어 단어로 son of man입니다.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라고 해요. 그냥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말이 누가 했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죠. 성경 말씀 볼 때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말씀이 지금 성경의 어느 책에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누가 한 얘기인지부터 봅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은 누가 한 얘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책은 마태복음이에요. 복음서예요. 공관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사역의 내용들을 담아놓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많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직접 화법으로 적은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 인자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하셨던 단어예요. 인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럼 사람이지 않는가? 맞아요, 사람이에요. 인자라는 단어는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그리고 구약 전통의, 구약 전승에 의해서 그 단어가 메시아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인자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다니엘서에는 그 불 속에 있는데,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인자 같은 이가 같이 있다라는 표현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차원의 신적인, 그리고 메시아를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 인자를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내가로 바꾸면 돼요. 내가 온 것은,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무슨 용법이에요? 귀요미 용법이에요. 아세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 아세요? 네, 귀요미들이 쓰는 자기 이름을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흉내 내보려고 하는데 차마 안 되더라고요. 입이 안 떨어져요. 누가 좀 할 수 있을까요?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이신데 자기 이름을 자기로 입으로 얘기하면서 누가 뭐 배고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모르세요? 예수님이 그런 용법을 쓰신 거예요. 인자는 나는.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예를 들어봤어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생명으로 태어난 것은 목적이 뭔지를 밝히고 계십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내가 섬기러 온 거야. 섬김이네요. 두 번째. 섬김 아시죠? 섬기는 거예요. 영어 단어로 serve예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갔어요. 서버가 서빙하러 오죠. 왜? 그게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대접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셨고, 예수님의 사역들이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이었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병든 이들을 치유하셨고, 먹을 것이 필요한 이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모습이 예수님의 섬김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이 주인을 모시듯 섬기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그리고 엄마가 가족들을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삶의 목적을 얘기하시는데 나는 섬기러 왔어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섬김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마지막에 얘기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대속물이라는 단어를 저는 제물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적어봤어요. 대속물은 대신 속해주는, 대신 죄를 사해주는 제물이에요. 그 제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의 피로, 그 동물의 생명으로 내 죄값을 대신하는 것이, 제물을 드려서 내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제사였거든요. 신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드리는 제물이 되심으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되는, 그래서 예배하고 제사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는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대속물, 제물이 되러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단어만 이해하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뜻을 그대로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한 말씀만으로도 의미가 명확하고 중요하고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한마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좋아요. 이 말씀으로 끝내도 좋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저는 또 숲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있고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을 알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좀 더 다가올 것이고 입체적으로 들릴 것 같아서 그것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부분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히 불러서 얘들아 일로 와봐. 이건 무슨 얘기를 하시겠다는 거죠? 특별히 너희들에게 꼭 할 중요한 얘기가 있어. 다 모여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 힘을 사용하고 자기들이 부를 누리고 자기들만 채우는 데 사용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고 싶니? 그러면 노예가 되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노예라는 단어를 썼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노예라고 표현을 안 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 표현을 보니까 종이 된다는 표현을 slave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종이라는 표현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낮은 게 아마 slave일 거예요. slave는 노예예요. 노예. 자기 권리도 없고 주인의 소유이고 자기의 욕구나 이런 걸 표현할 방법이 없는,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노예예요. 으뜸은 최고예요. 가장 높은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면 노예처럼 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되죠? 너희들은, 제자들은, 나를 믿고 따르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은 높은 자리를 구하지 말고 크게 되고 싶으냐? 그러면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라.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이 세상에 왔는데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고, 그 섬김의 마지막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제물로 내가 죽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 나는 이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제자들을 향해서 낮아지고 겸손하라는 말씀, 섬기는 삶을 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 삶의 목적이 그거야 라고 못을 박으시는 거예요. 좀 더 이 얘기가 입체적으로 강하게 다가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또 상황이 있었어요. 그 앞에 20절에서 24절 내용을 보시면 그 시작하는 부분에 소제목 달려있죠. 한 어머니의 요구. 세베대의, 잘 들어보세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누구예요? 세베대의 부인이죠.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서 부탁 혹은 요구를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르면 그때에 내 아들들, 요 세베대의 아들들 2명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명. 요 야고보와 요한이 당신의 좌우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 어머니가 생각했던 그 나라, 그때 그 상황은 어떤 모습, 뭘 생각하면서 그 좌우에 있게 해달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 엄마한테 대답하지 않아요. 아들 둘에게, 제자들에게 대답하세요.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길, 예수님이 이해하시는 좌우편 뭘까요? 다른 것 같아요. 엄마와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 다른 길 같아요. 오해가 있는 것 같고 괴리가 있는 것 같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봤어요. 메시아는 누구죠? 구세주예요. 구원하실 분이에요. 지금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영혼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지만 그때 유대인들은 기다리는 메시아가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 지배에 살고 있는 자신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주권적으로 독립시키고 군사적인 무력과 경제력과 나라의 모든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다윗의 때처럼 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 부자 나라, 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실 정치적인, 군사적인 지도자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답이 나오죠? 엄마가 원했던 좌우의 자리는 뭐죠? 네, 영의정 좌의정. 우리 조선식으로 표현하면 영의정 좌의정은 위에는 누가 있어요? 왕밖에 없죠. 밑에는 온 백성이 그 밑에예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죠? 만인지상 1인지하의 자리라고 얘기하죠. 1인자보다 2인자가 더 실권이 있다는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자리로는 최상의 자리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그때 되면 우리 아들들이 당신의 왕의 바로 밑에 있는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와, 이 엄마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좌우편에 있었던 사람, 마치 예수님은 그때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길을,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니? 라고 물어보셨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단어는 같고 말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생각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얘기할 때 있죠. 그럼 말이 안 통하죠. 서로 이해가 안 돼요. 말이 같은데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요. 예수님하고 사람들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머지 10명, 2명이 지금 그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10명이 이 얘기를 듣고 심히 분해했어요. 열받았어요. 화가 났어요. 질투했어요. 아니 지들이 뭔데?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최종 12명의 제자인데 뭐지? 아유, 내가 먼저 할걸. 뭐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더 예수님 가까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고 막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모여봐, 얘들아 일로 와봐 하면서 하신 얘기가,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지, 근데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은 사람들을 섬겨야 돼. 너희들은 종이 돼야 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사람들을 섬기러 왔잖아, 나는 죽으러 왔잖아. 그럼 이 얘기를 들으면 그 두 명의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이 엄마의 요구가, 갑자기 등장한 엄마의 요구가 좀 황당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럴 만한 뭔 이유가 있나 해서 찾아보니까 이유가 한 가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 게 하나 있어요. 재밌는 내용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마태복음 27장 56절 누가 좀 찾아보실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5절, 이 두 군데를 찾아서 읽으면 왜 이런 상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제일 먼저 찾으신 분 마태복음 누구세요?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어요. 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바로 예수님께 두 아들들의 자리를 지금 로비하러 오신 치맛바람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나 봐요.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25절 누가 좀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이 똑같은 장면을 묘사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양보하지 마시고. 예수의 십자가 옆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블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특이한 사람이 나오네요. 이모. 예, 이모. 다른 성경 번역에 의하면 그냥 이모가 아니라 예수의 이모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다른 복음서를 같은 내용을 비교해서 연결해 봤을 때 어쩌면 예수님의 이모인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 두 아들들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예요? 친척 관계가 되죠. 아주 가깝죠. 그러니까 예수 조카 메시아인데 왕의 자리에 가면 우리 가깝잖아, 좋은 자리,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거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럴지도 모른다 정도에서 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에 얘기들은 두 가지를 봤어요. 뒤에 얘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앞에 두 가지 스토리가 있고 뒤에 짤막하게 다른 얘기가 나와요. 한번 찾아서 보실래요? 보시면 맹인들을 고쳐주시는 얘기가 나와요. 맹인, 눈먼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좀 싱거워요. 이야기가 읽어보시면 그냥 신문 기사처럼 간단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눈먼 사람 2명을 고쳐줬구나, 이 정도 느낌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그 사람들이 소리 높여서 큰 소리를 내서 예수님을 불렀고 사람들이 그들을 잠잠케 하라고 소동이 좀 있었고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바 눈을 뜨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그들의 눈을 볼 수 있게 해주셨죠. 치유해 주셨어요. 근데 성경에 뭐 그거보다 더 놀라운 예수님의 치유 장면들이 많이 있어서 큰 특이한 점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앞에 예수님의 지금 우리가 본 이 이야기와 연결해 보면 어떤 의미가 나올까요? 연결되시는 분 계세요? 이거 한꺼번에 딱 연결되시면 몰라요. 성경을 보는 눈이 있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쭉 연결된다고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안 돼요. 또 생각과 그때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그거로 좋게요. 다르게 얘기하면 틀려 이러시면 안 돼요. 자, 맹인을 고쳐줬어요. 맹인은 어떤 사람이죠? 못 보는 사람이에요.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셨어요. 이걸 살짝
것만 바꾸면 이해가 돼요.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을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해주는 얘기라고 생각해 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만 군사력을 가지고 정치력을 가지고 나라를 회복하고 왕국을 이루실 그런 메시아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자기의 사명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자기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못 봐요. 제자들조차, 백성들 아무도 몰라요. 그거를 좀 눈을 뜨고 좀 봐라.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무슨 사역을 하는지, 뭐 때문에 이러고 있는지를 좀 눈 좀 뜨고 봐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로 저에겐 들렸어요. 연결해보니까, 맞춰보니까 그렇게 들렸습니다. 전체적인 결론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큰 사람, 섬기는 자라고 했어요. 섬기는 자는 종처럼 섬기는 겸손한 자리에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니까 됐죠. 이해했어요. 큰 사람. 예수님이 언급한 말씀 가운데 있거든요. 큰 사람이 되고자 하면 남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예수님은 사람으로 나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에요. 그럼 가장 큰 분 예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범과 본이 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말씀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사람으로 사시면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자, 가장 큰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까 조금 반복되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그만 권력이라도 가지면 힘주고 아랫사람 무시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 제자들을 향해서. 근데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듣자고요. 진정 큰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큰 사람의 이미지가 뭔가요? 설마 키 큰 사람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마음이 큰 사람, 그릇이 큰 사람, 뭐 그런 정도 생각하시나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생각 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각하면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잔치 자리에 갔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낮은 자리로 가라고 하면 창피하지. 근데 낮은 자리에 앉아봐? 그러면 주인이 내 옆으로 오라고 그럴 거야. 그런 얘기 하셨죠. 그 얘기를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그 얘기랑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게 섬겨라 종이 되라 했는데 큰 사람이 되고자 하면 섬기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 였는데 이렇게 들릴 거예요. 큰 사람이 되고 큰 일을 하고 싶으냐? 그러면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서 작은 일을 열심히 해라.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인정하고 믿어줄 거고 큰 자리에서 쓰임받을 수 있을 거다. 그것도 좋은 얘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한 말씀의 핵심은 그거하고 조금 비껴간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낮아지고 겸손함을 통해서 큰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낮아지고 겸손한 게 큰 사람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낮아지고 겸손한 거, 진짜로 내 마음의 자리가 남들 모든 사람들보다 낮은 데 있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도 나는 억울하지 않고 남들이 나를 부당하게 대해도 부당하게 대하는 것 자체가 없죠. 내 기준의 자리가 가장 낮은 곳이니까. 종처럼. 종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노예가? 노예는 권리가 없어요. 노예는 책임만 있어요.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하대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심한 거 시키면 어쨌든 뭐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혼나고 맞고 뭐 그래요. 억울하다고 따지는 그런 종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자가 큰 자다라고 얘기하세요. 어떻게 그게 그럴 수 있죠? 기준을 바꿔보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큰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가도 요셉처럼 그러다가도 낮은 자리까지 가다가도 총리가 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죠. 능력이 있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죠, 사람들의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사람은, 오늘 말씀의 초점을 그렇게 맞춰보자고요. 우리가 사람이기에 우리의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사람의 눈에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큰 사람 생각해보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신 섬기는 자, 그리고 노예 같은 자리에 내 마음의 자리를 거기에 둬서 겸손한 자, 억울할 일 없는 사람, 그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사람의 자리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가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모르겠어요. 보통은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작은 사람 할게요. 하나님 앞에만 있어도 다행이에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큰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건 좋은데 사람한테도 인정받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죠. 사람들한테도 대접받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제가 한 번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운전을 하고 다니면 요즘에 그 불쾌한 일을 좀 많이 당해요. 예전보다 더 욕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보다. 심한 욕도 해요. 캐나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상급의 욕이 뭐죠? 멀리서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욕.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거 있죠? 손가락 욕. 그거 딱 보면 기분 되게 나빠요. 그죠? 그게 뭔지 아니까. 그걸 당해봤어요? 한 두세 번 당해봤는데 자주 하지는 않더라고요. 무슨 상황이었냐면 신호 받아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두 번째 서 있었어요. 앞에 차가 한 대 있었고 제가 두 번째 있었고 뒤에도 물론 기다리는 차가 있었죠.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하는데 제 앞차가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 늦게 출발했어요. 그랬더니 어디선가 빵 소리가 나더라고요. 한국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도 그래요. 이제는 앞에 차가 뿌앙 가면서 앞에 차가 갑자기 속력을 내서 가니까 쳐다봤어요. 제가 시력이 좋은가 봐요. 안 봐도 되는데, 굳이 안 봐도 되는데 앞에 차의 룸미러에 비치는 그 사람의 행동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저를 향한 손가락 욕을 딱 날리고 샹 가는 거예요. 빵 했다 이거죠. 근데 제 감정이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나한테 한 욕이 아니니까 내가 기분이 안 나빠도 되는 건지, 나를 향해서 한 욕이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야 되는 건지, 화를 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화날 수는 있잖아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돼. 난 억울하잖아요. 저는 제가 빵 안 했거든요. 제 뒷차가 했거든요. 오해에 의한 거니까 이게 뭐지? 묘한 기분이더라고요. 화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마치 그 옛날 동요에서 닭장 밖에 있던 배고픈 여우가 물고 가니까 아기가 어떻게 했어요? 웃을까 울을까 망설였던 것처럼 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러면서 화내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이 상황에 화를 내는 게 맞나?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부당한 욕을 했는데 그거 굳이 화낼 게 있나? 감정적으로는 기분은 나쁘지만 생각해보니까 아이들에게 욕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욕을 하면, 내가 내 입을 열어서 욕을 하면 그 욕이 나한테 그대로 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쁜 마음을 갖고 욕을 해도 그 사람이 손해보는 건 거의 없어요. 그냥 들으면 기분 나쁘고 화가 나죠. 근데 잘못되고 나빠지고 상하는 건 뭐예요? 그 욕을 머리에서 생각하고 내 목소리를 통해서 말하고 그걸 제일 먼저 듣고 내 영혼이 병들어 가고 내 영혼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럼 욕하는 사람 자기만 손해죠.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욕하는 그대로 네가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면 화 날 수도 있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화낼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묘한 감정이 있었지만. 근데 화가 났던 이유는 뭐죠? 제가 받아야 되는 정당한 대우의 밑에 걸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의 오해에 의한 거였지만 나는 저 욕을 들을 이유가 없는데 내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내 마음의 자리가 나는 운전 잘하는 정상적인 건전한 시민 이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쁜 사람 아니고 아주 뛰어난 사람은 아닐지라도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했을 때 화가 났죠. 노예가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노예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 노예는 어땠을까? 물론 다른 사람이니까 뭐 화가 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노예는 권리는 없고 책임만 있는 사람, 화낼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얘기는 마치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사람이다 얘기를 하시는 걸로 들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들리십니까? 제가 설득을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말씀을 깊이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내가 그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나에게 부족한 것은 오히려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또 그것을 능히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 있는 종의 자리에 있는,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크게 보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사람들이 나를 좋게 여기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낮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나를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크게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그것이 내게 더 크고 족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눈, 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이를 믿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지켜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